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다는 그 찬양, 주일학교 때 항상 부르던 찬양인데 마치 주일학교 아이가 된 것 같이 너무 신이 나고 기쁘고 은혜에 가득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어린이가 교회의 미래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이 땅의 어린이들이 신앙 안에서 몸과 마음 그리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자라가기를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신앙 안에서 자라가기를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 22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였을 때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무엇보다 아이들이 어릴 때요, 아이였을 때에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어릴 때 신앙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제 커서도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2020년도 7월 13일에 가스펠투데이라는 곳에서 기사를 하나 내었는데 그것 기사에 따르면 교회 출석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했는데요. 이 아이들 중에서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51%였고요. 그리고 또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85%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부모님 중에 기독교인 사람이 85%,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모태신앙일 경우가 51%나 된다는 거죠. 태어나면서 혹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자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어릴 때 믿음의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교회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중요하게 여기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또한 가정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 학업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학업 스트레스 없이 재미있게 뛰어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아이들이 갖고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저희가 이 전도할 때도 항상 듣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어렸을 때 나도 교회 다녔었는데, 교회에 대한 즐거운 추억들이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 내가 교회에 가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긍정적인 경험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야 합니다. 또 요즘 아이들 형제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형, 오빠, 동생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일도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교육 중에 한 가지인 거죠. 또한 부모님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요즘 부모 세대들은 다 학원 세대죠. 30, 40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다녀서 학원에서 학원에서 자란 아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것도 학원에서 배워요. 학원을 통해서 배우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자라는 법을 배워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어머니가 하시던 방식대로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신앙 안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낼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함께 찬양하며 신앙 안에서 자녀를 키워내는 것을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이 신앙 발달 이론에 따라서 커가면서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고 믿음 안에 키워낼지에 대한 그런 심리 상담 같은 것, 그런 서비스들도 교회에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것이고 이 나라의 미래가 되는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2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가 있게 되죠.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가 7명의 아이가 있고 또 아동 세례를 받는 아이가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이 나라의 미래이죠.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또한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학교 교사들입니다. 지금 대부분 일부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교사들이 많이 계실 텐데 혹시 지금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계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빨리 일어서요. 믿음 안에서 키워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렇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 가지고 박수로 격려하며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불러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인 1절은 이 전체 이야기의 전체 주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은 말 그대로 바실레이아 투 우라논, 하늘의 나라이죠.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을 천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이야기 했냐면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있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이 아닌 이 땅에 있었죠.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는 천국의 영화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다 포기하고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은 도리어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하늘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돌이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고 계시죠.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하늘에서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그것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 사람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결단코라는 말을요, 헬라어에는 이 부정어를 두 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냥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보지? 아니, 너희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킨다라고 말씀하세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향을 바꿉니까? 어디에서 어디로요? 천국에서 이 땅으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천국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선을 거두고 방향을 바꿔 이 땅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곳을 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4절에 이어져서 주님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천국에서 큰 자는 이런 어리운 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에서 큰 자는 천국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시선을 바꾸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이 땅에서 가장 낮게 보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저 멀리 하늘의 시선을 거두고 이 땅에서의 삶을 관심 가져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우리 역시 하늘에서 누가 높은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이 땅에서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어떠한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다거나 어린아이와 같이 거짓이 없다거나 어린아이와 같이 어른들 말 잘 듣는 순종적인 사람이 된다거나 그런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낮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의 속성을 말씀하고 계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어린아이는요, 누구보다도 낮은 지위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인구수를 셀 때도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른들의 소유물로 여겨질 뿐이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로 어린아이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제대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 아무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존중해 주지 않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아이들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어지는 5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이요. 5절 안 나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 나왔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다는 것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거죠. 이 영접한다는 말은 그저 환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기 식구로 자기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이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가장 높은 존재셨는데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존재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존재인 어린아이를 앞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품어 안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일에 초대받았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낮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는 일에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린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돌볼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아이가 낮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품어 안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린아이와 같이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 낮은 사람을 교회가 품어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품어 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노숙인 선교를 다시 시작하고, 미혼모를 돌보고, 또 쪽방촌으로 찾아가고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의 밑반찬을 갖다 드리는 그 일이야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우리보다 소중한 예수님 모시듯이 사랑으로 품어 안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품에 안긴 이 아이요, 그 제자들 무리 가운데 한가운데 선 그 아이, 사실은 없인 여김을 당하고 있었던 아이였던 거죠. 이 없인 여긴다는 말은 카타프로네오라는 말인데, 카타라는 말은 아래로라는 말이고 프로네오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히 여기지 말라고요. 낮게 바라보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에요.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너희가 경히 여기는, 너희가 낮고 천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각 사람을 보호하는 천사들을 두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는 그 수호의 그 천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뵙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가 경히 여기고 너희가 낮게 여기고 천히 여기는 그 어린아이,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는 또 조금 경히 여기게 될지라도, 낮고 천한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멸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혹시 경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나요? 귀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사실은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움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경히 여겼던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하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 영접할 때에 주님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죠. 예수 안 믿는 남편이요, 술 먹고 늦게 들어온 그 남편이요, 사실은 여러분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짜증 부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중하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을 곁에 붙여준 것입니다. 곁에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경멸하고 짜증 부리며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눈에 앞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저 모든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나보다 좋은 사람으로, 높은 사람으로,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높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요, 예수님처럼 대할 때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을 예수님처럼 대할 때요,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에 충만하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그냥 입술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곁에 앉아있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며 존중하며 존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요, 진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말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손수 빚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긴 사람이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가 피부색이 하얗건 까맣건 황색이건 상관없이, 그가 어떤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인지 상관없이요, 그가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상관없이,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가 가난한지 부자인지, 그가 성인지 노약자인지 어린아이인지 아무 상관없이 그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숨결 담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몇 해 전에 읽은 사회학 서적 중에 책 제목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오늘 인용해야 되겠어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 교육이 인본주의 하에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을 했다는 거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가 특별하고요, 모두가 소중한 아이로 태어났다고 가르쳤죠. 모두가 특별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저마다의 결정을 인정해 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칭찬해 주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건 정말 그 대답이 소중하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며 아이들을 키워냈죠. 이 아이들이 칭찬 많이 받고 자랐는데요, 그렇게 자라가서 성인이 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다 특별하다고 소중하다고 그렇게 여김받고 자랐는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자기가 하나도 소중하거나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대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가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나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결론 내고 나만 소중하다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소중하다라고 가르쳤기에 나만 소중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내가 소중한 이유는 그저 나라서가 아니라, 인본주의 안에서 내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존재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아이도, 나의 부모님도, 내가 직장에서 귀찮게 여기는 나의 직장의 동료, 부하, 나의 직장의 선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초대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고, 이 낮고 천한 자리에 가장 낮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대된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된 자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숨결 담긴 존재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도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숨결 담긴 사람이라고 알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2절과 1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주님은 낮고 연약하여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 99마리 산에 그냥 두고 오면 어떡해요? 그 99마리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잘 안전하게 모셔놓고 그리고 산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그런데요, 이 목자의 마음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애절한 것이죠. 그래서 빨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산에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 양 찾아러 나선다는 거죠. 그 급박한 그 마음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99마리 산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을 헤매다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아왔을 때에 99마리 양 안전한 것 확인한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그 사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연약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그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 낮은 곳을 향해 열심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어린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처하는 내가 하찮다고 여겼던, 귀찮다고 여겼던 그 사람, 우리가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서 그 사람 주님 앞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천국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숨결 담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일들,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숨결 담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고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들과 함께 천국의 잔치에 초대받는, 함께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시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어 안으시고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낮은 사람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숨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역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품어 안으며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